네, 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에스라 일행의 귀함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이 그렇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그러한 상황이고 1차 포로 귀환 있은 지 80년 지난 상태예요. 꽤 오래 지났죠.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지 60년, 58년이나 60년 된 상황에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신임을 받은 에스라가 다시 귀환해서 성전 예배가 정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성전 예배가 재현됐고 다시 회복됐지만은 그 정신이 하나님 바로 쓰지 못해 가지고 자꾸 혼합되고 형식적으로 빠지고 또 이방 여인 삼아서 아내를 삼아 가지고 들어와서 정말로 신앙적으로 좀 엉망으로 들어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고 종교개혁하고 정신을 바로 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학사 겸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그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이고 그로부터 한 13년 정도 13년 정도 지나서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을 하죠.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 사람이고 큰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1차 포로 귀환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7장에서 앞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멧대손이 하는 것은 그 세대 손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고 꼭 중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멧대손이 많이 건너져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그 나온 순서대로 멧대손 이렇게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파송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유다도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는 그러한 지방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파송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애굽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페르시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반역이 일어나고 좀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 짓는 것도 좀 멈춰라. 만약에 거기까지 성벽 지어가지고 혹시나 같이 그 유다도 애굽에 동조해버리면은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특별히 에스라를 정말로 신임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느헤미야도 아주 신임 있는 사람이고 에스라는 더 신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파송해가지고 거기에 총독보다도 권한을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관구장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래서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가지고 그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파송을 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쓰고 어쨌든 간에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제사장 측면에서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다 담당하면서 그 하나님 율법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안정되게 잘 그 지역이 통치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에스라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제 재판장도 임명하고 또 심지어는 재판을 그 사법권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판결을 해가지고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가지고 사용할 사람 사용, 위배 보낼 사람 보내고
뭐 가사를 정모할 사람 정모하고 이런 권한까지 다 줬어요.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그리고 거기서 각 도에 있는 그 지방관들 창고지기들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을 다 주라 주는데 그래도 한계는 그 정해줘야죠. 페르시아 법안에서 얼마까지 굉장히 풍성하고 넉넉한 그러한 분량까지 정해줘가지고 얼마까지 하고 특히 소금은 뭐 정한 데 없이 무한대로 제공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 제사가 절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장이 없도록 절대 지장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 반항하고 또 거기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권한을 줘서 에스라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파송돼 가지고 성전 제사를 온전케 하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아주 결심 있게 종교 개혁을 하지요. 그래서 에스라의 종교 개혁 이후에 다시는 그 우상이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고 그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학사 겸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2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길가의 정선이요. 여기서 스라야라 하면은 그 80년 이전에 그 대제사장 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80년 후에 아들은 아니죠. 손자나 중손자 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필요한 사람, 잘 알려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족보를 써간 겁니다.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의 6대손이요 여기서는 순서대로 적었을 뿐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름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알려진 사람들인 것이고 5절입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 비누아스의 후손 엘라살 비누아스 사독 계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명망 있고 아주 정통적인 그런 대제사장 후손인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겸 학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이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박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해서 그 에스라가 왕에게 요청하고 구하고 하는 것은 왕이 아주 흔쾌히 즐거운 마음으로 다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아주 정통하고 익숙하고 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사라는 겁니다. 그 자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정도로 신뢰가 두터운 그런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신뢰가 왕이 에스라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돈독하다는 겁니다. 7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해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친유대적인 정책을 피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이 많고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에스라를 아주 막강한 권력을 줘가지고 율법 교육을 시키게 하고 한 것을 살펴볼 때에 아마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수에로 왕의 왕후 에스더의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추측해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서 뭐 누구 아들이라 이런 얘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더 그 사건 불임절이라고 그러죠. 불임절이 있게 된 그 사건 이후에 굉장히 친유대적으로 페르시아 왕들이 아수르 왕도 그렇고 전환이 됐잖아요.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중요 지책을 다 맡아가지고 이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친유대적일 수밖에 없죠. 친유대적일 수밖에 없고 또 율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게 됐고 또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든지 아수레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정통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바로 잡혀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신뢰하고 신임이 하던 그러한 에스라를 유대로 파송하게 되고 포로 귀환하듯이 귀환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심으로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다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갔을 때 이제 정월 7년 5월이라 했는데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러니까 초하루에 정월에 보냈는데 5월에 도착했으니까 5개월이 걸렸다는 거죠. 4개월, 5개월 걸쳤다는데 좀 오래 걸렸다고 볼 수 있다고 그래요. 한 3개월이면 도착할 건데 뭐 한 달 이상이나 더 걸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 위협하는 사람도 있고 가는 도중에 지체하는 것도 있고 했겠지만 그런 건 다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래서 그 정월 초하루에서 5월 초하루니까 뭐 만 4개월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올 때 굉장히 위협이 많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전혀 없었을 수도 있고 없었으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많은 위협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달 정도 지연됐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무사히 잘 도착했다는 겁니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을 하기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뭐 이것저것 막 혼합되고 섞여서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그래서 그 조서의 초본은 요약본이죠. 본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4절에 보면은 중간에 끝에서 보면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조차 전을 건축하며 필요하되 이렇게 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지금 이 조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성전 건축할 때는 아닥사스다 왕도 없었지만은 뭐 왕도 아니고 다리오 왕 때니까 그랬었는데 어쨌든 성전이 건축으로는 다 지어졌지만은 성전 제사가 올바로 진행되고 율법으로 올바로 교육이 되고 그 율법의 정신대로 올바로 성전을
성전 제사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얘기를 집어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느헤미야도 어떤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가 하여튼 그 저자도 에스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동시대고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율례 규례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잘 교육해서 가르쳐서 그 말씀 따라 살게끔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파송된 것이고, 또 그렇게 결심해서 에스라가 귀환했다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해서 조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2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자, 가고 싶어하는 자들은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유지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문지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절거히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쓸지며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구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해서 아예 에스라가 갈 때에 많은 재물을 줬어요. 줘가지고 비용이 부족하지 않도록 다 쓰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것도 모자라면은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해서 그 도에서 각 백성들이 다 즐겁게 헌물할 수 있도록, 헌금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가져다 다 쓰고, 그리고 남는 것은 너와 너 형제들이 생활하는데 보태 쓰고, 그래도 모자라면은 왕의 내탕고에서까지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쓰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신임을 하고 믿으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무한하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모사를 보냄을 받았으니 했는데,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서 그 율법에 맞게끔 다스리라는 거죠. 일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지고
치리를 하라는 거예요. 통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관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에스라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율법에 근거해서 법을 집행하고 예루살렘의 정령을 살피기 위해서 얘기는 그 정치적인 상황을 살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형편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지, 그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지, 그 종교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애굽의 반란이 일어나고 또 그 페르시아를 자꾸 바사 제국을 자꾸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애굽의 유다도라든지 그 지역에 저쪽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수르 지역 이런 지역에서 애굽에 붙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잘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굉장한 고난을 준 거죠. 그래서 위하여 왕과 7 모사를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왕들, 그러니까 총독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자들과 함께 보내고 그 모사들도 같이 책사들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안정시키라는 그런 특명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러한 굉장히 중차대한 그 일을 맡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학사하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잘 가르치고 성전 제사가 잘 이렇게 준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혼선되지 않도록, 그래서 막 왜곡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서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는 될 수 있으면 다 생략해버린 것이고, 종교적인, 그러니까 성전 제사라든지 제사장 입장에서 써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측면만 이렇게 부각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에스라에게는 무한한 굉장히 큰 권력을 줘가지고 그 지역을 다 안정시킬 그러한 권한까지 준 거예요. 그러한 임무를 줘가지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각 왕들, 그러니까 총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총독들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까지 있으니까 아마 그쪽 지역 광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총독들 위에 한 단계 더 높은 그러한 행정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정도의 권한을 준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도 총독으로 온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가지고 에스라를 파송했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게는 굉장히 자신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아람어도 마찬가지고 하겠지만은 그 동사 자체에 인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동사 그러면은 주어가 안 들어가 있는데 이미 주어가 다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는데 그냥 내가 일어노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를 따로 이제 1인칭 대명사를 쓰고 아닥사스다 왕 이름도 다시 또 쓰고, 그리고 동사에 1인칭 그런 인칭이 주어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도 어겨서는 안 된다. 곧 아닥사스다에 절대 어길 수 없는 어명이다. 이런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지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구하는 것은 지체 없이 두말할 것 없이 토달지 말고 바로바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100달란트도 꽤 엄청나게 많죠. 1달란트가 34kg라고 그랬나? 어마어마한 양이죠, 사실은. 그래도 한계는 정해줘야 되는 거죠. 페르시아 파사법에 합당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밀은 100
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더라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지원할 때에 지원하라는 거예요. 뭐 토달지 말고. 그리고 소금은 뭐 무한대로 지원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만약에 이걸 받아가지고 다른 데 팔고 장사하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성전 제사를 하고 또 그 지역을 통치하고 하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그러한 물품은 다 지원하라는 겁니다. 23절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상과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성전 제사가 잘 진행되고 운행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잘 드려져야 그들이 왕과 왕자들에게 위해서 왕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화가 재앙이 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그 정책은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종교의 자유를 준 거죠. 쉽게 말하면 다 허락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그 종교 그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 각 신들을 통해 가지고 다 왕을 위해서 왕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기도하고 이쪽 민족대로 기도하고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또 지혜롭고 또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은 그게 훨씬 더 그 나라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지요. 억압하는 것보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기도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안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린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면세 특권까지 준 거예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받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면세 특권을 준 거예요.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습한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래서 네가 재판관들을 다 임명을 해. 각 지역마다 각 도마다 재판관을 다 임명하라는 얘기는 총독은 물론 왕이 임명하겠지만은 재판관을 임명하고 뭘로 어떻게 법을 잘 몰라서 하나님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 잘 모르면 네가 가르쳐. 다 가르쳐 가지고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뿐만 아니라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까지 준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 가르쳐 가지고 네가 잘 가르쳐 교육시켜 가지고 법 교육을 제대로 시켜 가지고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관을 임명해. 이렇게 임명권을 준 뿐만 아니라 26절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그래서 재판관을 임명할 뿐만 아니라 재판관도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사형이죠. 정배하거나 이런 귀양 보내는 거예요. 유배 보내는 겁니다.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여 재산 몰수죠.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옥에 몇 년
이렇게 그 집행권까지 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죠. 권력을 준 겁니다. 그 위임을 해준 거예요. 27절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귀환을 하니까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은 대단한 뭐라 그럴까 센세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러한 귀환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만 관리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성전 관리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가장 큰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그 에스라에게 그 지역 그 광부 전체를 다 관할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까지 줘서 그러니까 총독보다도 위에 있는 그러한 권세를 줘가지고 그 지역을 안정시키라는 그러한 특명을 받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27절 28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라 왕과 그 모사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또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바로잡게 하고 또 성전 제사를 바르게 하게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돕는 자를 만들게 하고 이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신앙을 정상화시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지 아주 필요한 사람 필요한 만큼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특명을 받고 유대로 돌아와가지고 그 일을 이렇게 실행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앞으로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를 하셔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게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들어있었던 것처럼 에스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성전을 회복하고 정상화하는데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엄청난 권한을 줘서 그리고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제공하게끔 만들어서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거죠.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흉내낸다 하더라도 그들은 사람은 인간의 단체는 결코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하나하나 회복되어 갖고 또 준비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다 참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